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옛사람이 벗어야 할 것, 그리고 새사람이 입어야 할 것으로서 옛사람이 벗어야 할 것은 도둑질, 새사람이 입어야 할 것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의 철학, 노동의 철학, 우리가 하고 있는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사는 일,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단순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이란 어떤 것인가, 노동이란 어떤 것인가, 철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땀 흘림, 손으로 애씀, 이것은 누군가를 돕는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말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언어에 대한 철학입니다. 몇 주 전에 말에 관하여 한 번 더 했는데, 또 사도 바울은 29절에 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1절에도 또 5장 3절에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말의 힘, 언어의 중요성, 또 하나님이 말하시고 또 인간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런 것들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스피킹 트루스 하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되게 이제 그것은 추상적이고 큰 의미의 우리 말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좀 더 실제적인 레벨로 내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에 관하여서, 의사소통에 관해서 연구할 때 말의 온도, 말의 색깔, 말의 무늬, 말의 향기, 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말을 뭐 X축, Y축, 뭐 Z축, 그래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말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은 더러운 말, 선한 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이 반대되는 용어는 아니죠. 더러운 말, 그럼 깨끗한 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조명되고,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말의 상태가 조명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검증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세 주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옛사람의 모습이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그리고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새 사람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고요. 그런데 그러는 그 새 사람의 말, 선한 말을 하는 그것의 최종적인 기준과 표준은 뭐냐? 상대방,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프로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로. 사프로스 로고스는 뭐냐 하면 오염된 로고스, 진리, 오염된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진리라는 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소통, 우리 사람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오염된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NIV나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면 corrupt communication, 그래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소통에 있어서 오염된 것, 일반적인 소통에 있어서 부패한 것,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뭐 부부관계에서도 오염되어 있는 소통이 있죠. 말이 잘 안 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의도는 이랬는데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죠.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왜 이렇게 소통은 어려운 일일까요? 오해, 아주 작은 말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또 심지어는 의도치 않았던 얘기들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의 에러들이 나타납니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묻어두었던 것이 나중에 오해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와 이 정치와 경제 주체들 간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된 소통, 부패된 소통의 문제입니다. 썩었고 냄새나는 이런 것이 이제 오염됐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에베소서 바로 이어지는 4장 31절과 5장 3절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4장 31절에서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뭐 이렇게 한 6가지를 이야기하고요. 5장 3절에서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는 좀 보면은 말이 아닌 것도 섞여 있지요. 음행,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또 탐욕,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verbal language와 non-verbal language,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면 사실 숨어있는 언어, 감정, 욕구, 이런 것도 다 언어의 범주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이 다 오염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표현들이죠. 악의, 비방,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오염된 말의 범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 또 이런 것들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우리의 말에 관하여 대단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 전부 오염된 말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덕지덕지 기름때가 끼어있는 소통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막 죽이겠다고 막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악독, 막 죽이기까지 이르르는 분냄, 노함, 큰 소리로 막 서로에게 소리 지르는 떠듬, 서로를 더럽히는 음행, 나의 유익만 구하고 상대를 이용하는 탐욕, 감정을 상하게 하는 누추함, 어리석음, 서로에게 아무 유익 없고 가치 없는 말을 하는 희롱의 말, 상대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기만, 위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기, 상대를 죽이는 시기와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된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염된 소통에 관한 것들을 너희가 벗어 던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오염된 소통은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사프로스 로고스, 오염된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짜 복음, 싸구려 복음,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로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수고하였고 인내하였다. 그리고 너 이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고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것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꽤 그래도 건실했던 교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들을 잘 순종했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 거짓된 이것들을 드러냈어요. 거짓 복음, 오염된 진리들을 드러냈던,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선지자들을 드러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망받은 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조심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정의를 얘기하다가 사실 사랑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오염된 진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그렇고요. 저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죠. 믿습니까?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아멘. 막 이런 그런 이제 좀 광신적인 교회들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는 고난도 없을 것이야. 너는 뭐든지 형통할 것이야.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이야. 어렸을 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난은 여전히 있고 형통하지도 않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지난한 세월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똑같이 오염된 진리, 가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만,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를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너희 입으로 너희들의 했던 행위, 너희들의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에 관하여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연습하는 장소, 미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훈련하는 장소,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에, 제 말에, 제 행동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겠죠.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근데 너의 말의 색깔은 왜 이렇게 어둡고 침침했어? 네 말의 그 향기는 뭐 썩은 내가 풀풀 나던걸? 성질이 가득 찼던걸?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다.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철학이 선포되고 똑바로 잘 살아.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거야. 좋은 말이지? 동의해? 아멘.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건 가짜 복음이고 싸구려 복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염된 진리가 선포됐던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 앞에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교회에서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저도 목회자니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달달하게만, 그저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냥 평안해, 이렇게 뭔가 립서비스 같은 이런 달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잘못됐어, 회개해, 자라나야지, 돌아오라,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네가 정말 제자다운 거야? 라고 통렬하게 책망하는 그렇게 씁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씁쓸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어느 게 올바른 메시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메시지에 푹 빠져서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단락에서 무릇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에서 좀 제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너의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을 하게 된다.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고 있는데 이렇게 홍수가 나고 그러면 저수지 죽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궁수가 활을 잔뜩 당겼어요. 그러다가 그 한계치에 와서 손을 탁 놔서 활이 탁 날아갑니다. 이 궁수의 손, 활시를 떠난 활이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야생마 그림도 저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야생마가 온통 날뛰다가 박차고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이 저에게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9절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에서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쌓이고 더러운 것들이 쌓였을 때 그거를 내뱉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선을 비는 거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말을 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혜인의 말을 위한 기도, 말이 나가면 어디선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말들은, 이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은 온통 세상을 썩은 냄새가 나도록 진동시킵니다. 집에 혹시라도 썩은 음식이 누출되어 있었던 적 기억나십니까? 그 썩은 그 음식 하나가 온 집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만듭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더러운 말, 그 오염된 진리가 세상을 썩게 만듭니다. 이단을 만듭니다. 신천지를 만듭니다. 온 세상이 그 오염된 소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곳곳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에 저는 철저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제어해야 하죠. 혀에다가 끈을 묶어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죠. 이제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덕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아랫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다라는 통째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다라고 했을 때 덕은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덕이 무엇이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품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덕을 두 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해가는 가운데 쌓여지는 어떤 것 중에 하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그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이의 덕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덕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이중적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덕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덕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성품이 덕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 하나님 말하는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성장해 가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덕이 자라가고 있는지.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 믿음이 좋은데 성품은 나빠. 뭐 이런 뭐 그런 비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성질은 나쁜데 믿음은 좋아. 그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거는요, 따뜻한 아이스크림 같은 모순이다. 믿음이 좋으면 성품은 변해야 됩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어리거나. 이해해주면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벌써 선생이 이것도 책망입니다. 책망. 벌써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다.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가 뭔지를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된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꾸중합니다.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 우리를. 그러니까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에 한 걸음도 지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은 세워지는 것이다. 오이코도메,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웁니다. 상호간에 서로를 세우는 것, 이게 오이코도메입니다. 상호간에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올바른 가치 있는 행동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 이것을 오이코도메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립서비스를 하면서 거짓 기쁨, 거짓 평안, 거짓 복을 누리는데 그냥 서로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diligently, 애쓴다. 수고한다. 정말 온 힘을 다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온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옛사람을 벗으라고 지금까지 외쳤던 그 외침은 뭡니까?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에 관여해야 하고 성품을 바꾸고 덕을 세우는데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바뀌게 될 겁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이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님, 작은 예수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안에 뭐가 있나 봐. 저 안에 뭔가 진리가 있다는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덕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차가 달립니다. 차가 어떻게 달립니까? 기름을 넣어줘야 달립니다.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이 선한 말을 공급하는데 어떤 선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 이러면서 책망하세요. 요한도 그러죠.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이 너희 가운데 왔다! 막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나서 사람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책망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책망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책망을 당한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위로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그렇게 말하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노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서 다시 위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회개하면 돌이키세요. 사사기의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 책망하시고 이방의 채찍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돌이키세요. 그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하세요. 두 번째,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전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찌할꼬 그럴 때 이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도전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도전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견뎌라.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어디로 가냐? 격려와 지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계속 이기는 자는 그들을 이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길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선을 행하되 너희가 낙심심할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계속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이것이 5가지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하고 도전하고 복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선한 말들을 우리에게 방법으로 제시해 줍니다.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얼마나 이 선한 말들을 잘 사용했는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그분이 맡겨주셨는데 열심히 잘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그분이 그 일 끝에 저를 오라고 하셔서, 야 석진아, 너는 왜 내가 성실한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건 책망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네,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책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에 책망 플러스 사랑과 위로와 도전과 격려가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고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말을 써서 덕을 세우는데 늘 우리가 검토해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표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쳤느냐,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쳤느냐, 이게 표준이고 필터입니다. 기준은 상대방이 은혜를 받았는가입니다. 전 설교하면서 사실은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그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로 전달됐는가,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됐는가, 이게 사실 목회자들의 제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듣는 이 성도들의 그 무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쳤다. 은혜를 끼쳤다.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감동을 주었다, 누구를 울렸다, 누구를 웃겼다, 이게 아닙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감격, 감동,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어진 선물, 이렇게 은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이 그게 은혜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대속, 그 용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제대로 전달되었느냐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그 음성이 들려졌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는가? 그게 은혜를 끼쳤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끼치다에 이 끼치다라는 단어는 미니스터, 사역을 의미합니다. 참 놀라웠어요. 은혜를 끼치다 그러면 그냥 내가 말을 해서 상대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끼치는 것이 은혜의 사역이다.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이 더러운 말을 다 버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 성도 모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너희가 사역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선한 말은 어떤 표준을 가져야 되느냐? 은혜를 끼치는 사역자의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언어 사역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언어 사역자다. 예, 그 언어 사역자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언어 사역자의 큰 임무이고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의 말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니? 너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는데 너는 그 말은 왜 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번 주도 대답해야 하고 다음 주도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도 또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4장 12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고하리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매주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어 사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예배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아내와 약간의 다툼들을 하며 제가 했던 말들을 돌아봅니다. 제 말에는 상대를 살리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긴 했으나 아프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제 말의 온도가 너무 차갑습니다. 제 말의 향기가 아직도 썩은 냄새가 여전히 있습니다. 제 말의 무늬가 아직도 거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렴. 네 말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 입 밖에 나가게 하지 마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럴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언어 사역자입니다.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러한 언어 사역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의 사역자로 살아가심으로 곳곳에서 걸어다니는 복음으로,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로,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